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1장에서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장에서는 주변 민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다른 그 어떤 성들보다 탁월한 성이라고 여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유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그곳이 지금은 범죄를 통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그들이 행하기는 했지만 정작 정결해야 할 예배의 참된 요소와 그들의 영혼은 온갖 죄로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이 바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정말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을 뿐이고 그 제사가 의미하는 내용, 그 중심은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우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 행동들의 출발점, 그것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비결과 그 출발점은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온갖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하늘의 진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다스림받고자 하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런 불복종을 통해서는 자신의 불신앙을 폭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를 하고자 한다면 신앙으로부터, 즉 순종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적을 가장 먼저 받는 자들은 바로 방백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맹렬한 기세로 먹이를 쫓아가 갈기갈기 찢어 삼켜버리는 사자처럼 힘이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살은 물론이요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늑대와 같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 경솔하다라는 말은요, 분별 없이 행동하다 또는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기보다
거짓 예언을 함부로 남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사하다라는 말은요, 속이다, 배신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당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교묘한 말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은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같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축의 지도자의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어땠을까? 선지자는 그들에 대해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었죠. 그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도록 명령하셨죠. 4절에서 말하는 성소는 바로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게 된 그 장소, 그러니까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인들이 섬기며 살게 된 그들의 거처와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성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지적당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은, 이 제사장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소 안에 출입시켰고 심지어 자신들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지키게 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과 8절에서 그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의 죄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범하였다라는 말은 학대하다, 잘못 다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했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주요 직무는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집례하는 것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자세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들과 범죄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늘 자랑하던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해서 이득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얻은 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랑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그들의 생각을 반어법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하시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와 같아서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인정하실 것이라는 망상을 품지는 말아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바꾸거나 그분이 자신을 포기하도록 설복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너희 중에 거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은 도무지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일어서셨는데 너희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런 저 모습으로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민족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7절 상반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이라는 그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이 전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심판마저 취소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 회개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부지런히 죄를 범하고 한층 열심히 더욱더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태도는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타락해져만 갔던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 받아서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라는 말은 노획물을 위하여 내가 일어서는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러한 완고한 불복종, 불순종으로 인한 그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삼켜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외 없이 절망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에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게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심판 전에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큰 소리치던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하셨고 그런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들 중에는 이제 다시 그런 교만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만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네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정말이지 우리 인간들의 중심에는 그 마음속 가운데에는 교만이 천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뿌리 뽑지 않으시면 제거되지 않는 뿌리 깊은 병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힘이 있으면 늘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도 자신에게 뭔가 권력이나 재물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힘이라는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는데 교회도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연단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언급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탁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부분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뭔가 조금 더 가졌다고 뭔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없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자들은 13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겸손하게 된 자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할 것이지만 결코 사람들에게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았더라도 썩은 냄새로 땅을 오염시키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15절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자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이유, 전에 그들 가운데 계셨던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실 것인데 그 가운데에도 계실 것인데 그 가운데 계신 이유는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중간 이유를 보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심으로써 악을 행하던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친 자들을 다시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모두가 13절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도 여전히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는 가짜로 회개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지 못할 것이고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들은 전부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의 신자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미신의 종교로 취급되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미친 광신자들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회 주심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며 또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스로와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스로와 바벨론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그 도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타락한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각자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이죠. 사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보다 성언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은 사실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한국교회는 그래도 깨닫지 못했고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아주 소수의 적은 목소리일 뿐이었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품을 이제 꺼트리시고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한국교회는 다시금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숫자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교만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한국교회는 그렇게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어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겪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런 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물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고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때의 남유다의 그 마지막 때를 보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고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멸망하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앞에서 많은 서구 유럽과 미국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유럽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잠시 번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은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더욱더 그 악을 일삼았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과거 30년,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교리를 붙들고 가르치던 일들을 포기해버렸고 세상과 야합을 했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이제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신의 종교로 취급을 받고 있고 사이비 이단 종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남유다와 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북미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저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시금 누리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